오늘은 정말 거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, 예수가 곧 신이라는 건데요. 이건 뭐 거의 우주적인 질문이죠. 자, 이 질문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느껴보시죠. 지금 보시는 이 숫자, 1000억.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입니다. 이게 감이 오시나요?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인도죠. 바로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. 아니, 이 광활한 모든 걸 창조한 존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저 구석에 있는 이 작은 행성 지구에 딱 한 명의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혹시 지금 이게 좀 이상한데? 기묘한데?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.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저명한 신학자 앤티 라이트조차도 이 주장에 대해서 말할 때 기묘하다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기묘하게 들리는 우주적 주장, 그 문제의 시작점인 바로 이 우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앤티 라이트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. 진짜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문제는 뭐다?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 자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초에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.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걸까요? 이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? 왼쪽은 뭐랄까 그냥 막연하고 멀리 있는 은하계를 만든 어떤 우주적인 힘 같은 거예요. 반면에 오른쪽은 히브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입니다. 이 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에요. 한 사람을 직접 부르고 관계를 맺죠. 그러니까 전자는 규모로 정의되지만 후자는 서사, 즉 이야기로 정의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르죠. 자,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. 예수가 신이라는 그 기묘한 주장이요.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알고 보면 히브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독특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. 1단계 목표가 뭐였죠?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. 엄청나게 거대한 목표잖아요. 그런데 2단계, 그 방법은 뭐였을까요? 아이도 없는 유목민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였어요. 정말 작고 개인적인 방식이죠. 그 결과 3단계,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며 다시 말하지만 기묘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지극히 작고 구체적인, 인격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것. 이 패턴이 이야기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. 자, 이 기묘한 패턴을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고요. 이제 고대 유대교의 가장 큰 기대,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신의 임재와 부재,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위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옛날에는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거하셨다고 믿었습니다. 그런데 포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해서 신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다고 기록하죠. 하지만 그 후에 이사야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신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.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. 바로 그 신이 예수라는 한 인격으로 돌아왔다고요.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? 앤티라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.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죠. 사람들은 신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기대했지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예수의 첫 추종자들은 이 전례 없던 현실을 도대체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했을까요? 이건 거대한 역사 그 자체에 부딪힌 거죠. 이럴 때가 있잖아요. 평범한 설명, 즉 산문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을 때. 그럴 때 우리는 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.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랬어요. 요한복음 1장, 빌립보서 2장, 골로새서 1장, 그리고 히브리서 1장 같은 것들이요. 신약 성경의 이 핵심 구절들은 사실 논리적인 설명문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시에 가깝습니다. 논리로 설명하는 대신 여러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면서 이 새로운 신학적 현실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. 예를 들어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보죠. 원래 이 말은 메시아,
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칭호였습니다. 그런데 이 칭호가 예수님에게 사용되면서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신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된 거예요. 또 다른 핵심 개념이 바로 로고스, 즉 말씀입니다.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이성적인 원리를 뜻했거든요. 그런데 요한복음이 나타나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. 이 우주적인 로고스가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이라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요. 이런 다양한 칭호나 시적인 표현들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오히려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역설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. 엔티라이트는 이걸 반짝이는 통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신과 인간이라는 이 서로 다른 범주를 하나로 묶는 건 결국 논리적으로 범주 오류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? 하지만 엔티라이트 최종 결론은 이게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본래 의도에 가깝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창세기 1장에서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의 말 그대로 태초부터 신은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일하시려고 의도했다는 거죠. 만약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극히 인격적인 이야기가 될 운명이었다면, 만약 한 인격 안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거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